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의 영화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5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과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중에서 왕궁 건축에 관한 기사는 7장 1절에서 1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열왕기상 5장에서 9장 전체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관련된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을 계기로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본래 다윗이 생전에 몹시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과 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건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미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가 번영과 평화를 얻게 되자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건축 자재와 또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제목이나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많이 이제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다윗 시대부터 교류가 있었고 다윗궁을 건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조약을 제안하고 또 실제로 체결을 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레바논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제목들을 공급해주고 또 벌목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일꾼들의 삭과 두로 왕실에서 사용할 식량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5장 전체의 말씀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장의 첫 번째 1절에서 열왕기서 기자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두로에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어차피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꼭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 두로왕 히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은 솔로몬이 받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리아와 요셉은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남자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그렇게 풍족한 형편도 못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아이를 데리고 도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할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많은 물질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피해야 할 길과 장소만이 아니라 써야 하는 물질들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받게 된 황금과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동방박사들의 선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재정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받은 사명, 곧 아기 예수님을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쓸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중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에 너무나 크고 벅찬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발만 동동 구르면서 걱정과 염려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미리 모든 계획을 도모하시고 미리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여러분들의 쓸 것, 필요한 것,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선한 뜻을 이룰 때에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는 선한 뜻을 이루려 할 때에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선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중심도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뜻을 두시고 거기에 맞는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립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또 우리는 선한 뜻을 이루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과 율법을 받아 누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러야 할 전쟁들이 이제 앞에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이 적진을 눈앞에 두고 길갈에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치르고 낫기를 기다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 일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고 또 낫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도들에게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맞춰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 가장 시의적절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속하게 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름과 신속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명을 신속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얼른 전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더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고자 하는 소원의 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몸으로 가지 못한 것을 글로써 로마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입니다. 아마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로마에 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했다면 이 로마서는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최선의 때, 그때를 마련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인가? 내가 마음에 바라는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견디고 있는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선의 때에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성숙해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미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최선의 때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로움 가운데에 관계가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고 각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마 쉽게 말하지 못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만나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지게 하시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동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그 작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우리 마음밭에 새겨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